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체구가 달라 너무 커서 항상 가난한 가정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배고파했던 한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내 형제가 같이 살면서 이 어머님은 항상 밥을 줄 때에도 햄버거 하나를 넷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셨죠. 근데 그 작은 것을 받아들고도 어머님은 항상 먼저 감사 기도부터 할 수 있도록 신앙을 또 가르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항상 사회에 대한 불만, 초등학교에서도 항상 만나는 것이 무시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상처감, 이런 쓴뿌리들이 가슴 깊이 자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시당해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붙잡고 잘하는 건 싸움 하나 잘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때려 눕히기 시작하는데 결국 학교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 불량 청소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기도 때문인지 때때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직업훈련학교도 가고 하는데 그 직업훈련학교에서도 오래가지 못해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무시하는 한 동료를 그렇게 또 때려 눕히죠. 또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때 그곳에서 참 좋은 만남을 하나 갖게 됩니다. 브로더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갈 곳 없지? 너에게는 재능도 있어. 너 평생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선생님 따라와라. 너 복싱을 한번 배우는 건 어떠냐? 그건 규칙을 지키는 거야. 규칙을 지키고 서로가 그렇게 다투면 그때에는 그것이 경기가 돼, 스포츠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복싱 경기장에 가서 스파링을 한번 해보는데 두들겨 맞죠. 그러면서 또 자존심이 있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그 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열심히 배우면서 결국 놀랍죠. 전설적입니다. 복싱을 배운 지 1년 만에 미국의 헤비급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전했던 바로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그는 금메달을 따게 되죠. 순간 이제는 인생이 역전이 됐고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로 전향해서 또 수많은 선수들을 쓰러뜨리는데 결국은 24살 나이에 세계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전설적인 핵주먹입니다. 바로 조지 포먼입니다. 우리는 핵주먹 하면 마이클 타이슨을 떠올리는데 미국에서 타이슨은 닉네임이 핵주먹이 아니죠. 아이언입니다. 진짜 이 핵주먹은 이 조지 포먼입니다. 한번 그냥 툭 대면 다 쓰러지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가 3라운드 안에 끝난다. 그렇게 유명했던 선수였죠. 그래서 자신이 꿈에 그리던 돈을 많이 벌어 가난한 가족들 하나씩 집을 다 사주는 그런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실력에 비해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분노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에도 느껴지지만 항상 살기가 느껴졌고 상대편 선수가 쓰러지는 거 다 알면서도 계속 후속타를 날리는 모습,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절대 웃음기가 없고 인터뷰도 거칠게 하는 그의 모습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많은 팬들을 갖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도 항상 챔피언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경기, 그 전설적인 또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한번 경기를 뛰게 되는데 나이가 조금 되어버린 이 알리가 상당히 머리 좋은 전략을 써서 힘 빼기 전략이죠. 장기전으로 끌고 가 결국은 이 포먼을 한번 패배시킵니다. 그때의 1패를 경험하고 흥분했던 이 포먼이 그 다음부터도 계속 날뛰다가 신인 지미 형에게까지 참패를 당하죠.
그러면서도 이 분노를 멈추지 않는데, 그러면서 들어갔던 라커룸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죠. 그가 경험했던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수많은 미국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라커룸에 가서 막 분노를 멈추지 않는데 급성 심장마비에 걸립니다.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한참 있다가 깨어나죠. 깨어나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구 회개 기도를 하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환상 중에 누군가가 막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잊고 있었던 그 이름 하나님을 외쳤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이 외치는데 그때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넌 아직 할 일이 좀 있다. 그리고 너의 삶을 철저히 회개해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네가 어릴 때 고통받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주고 나 대신 위로해주는 일을 하다 봐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번쩍 떠졌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웃음기 없던 그의 얼굴에 어느 순간부터 웃음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은퇴를 결심하죠.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자기가 그토록 벌어들였던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센터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료로 운동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촉박하다 느껴서 그는 신학교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목회자로 또 살아가죠. 아주 유머러스한 자상한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하고 늘 길거리에서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예를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그의 고백이었죠. 저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 정말 공감이 된다.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이 뭘까요? 스위스의 사상가 카릴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사명을 자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광야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명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인물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는 평생 길 위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땠던 사람인가 보면 그의 부모는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당시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고 그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 중에 기득권자였던 것이죠. 누가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큰 사고만 없었으면 그냥 또 대제사장에까지 오를 수 있는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가 놀랍게도 다 벗어던지고 광야로 나아가죠. 광야에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일찍부터 그 사명을 받았고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행복했을 겁니다. 그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길거리 조지 보먼과 같아요. 그는 길 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예언 그대로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길을 예비해라. 성도님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어떻게 예비하죠? 무슨 어디다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 많은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 강팍한 마음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영접하라고 세례 요한은 항상 회개의 설교를 선포했던 겁니다. 회개의 설교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세례 주었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의 삶은 그래서 좀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걸 외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욕입니다. 성도님들. 강력한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메뚜기 석청 먹으며 막 낙타 털옷 입으며 그렇게 회개의 설교만 선포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항상 묵상하다가 가끔은 이제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 얘기를 보면 제 안에도 막 야성이 올라옵니다. 나도 세례 요한처럼 목회하면 어떨까? 정말 항상 새신자 오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친절한데 가끔은 막 올라오는 대로 독사의 자식아 왜 이제 왔냐?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누가 자요?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나와 세례 주고 뒤에 서 있어 말하고 이런 옷 안 입고 무스탕 입고 다들 김밥 드실 때 저 뒤에서 저는 메뚜기 석청 먹어가며 힘내서 또 나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오후 예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이렇게 잠시는 웃을 수 있어도 시험 드실 겁니다. 세례 요한도 저는 스트레스 없었겠다. 이렇게 목회하면 스트레스 없겠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회개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으면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 마음껏 자신의 이 사명,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례 요한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사명은 소리입니다. 아멘.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저 가나안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소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복음 전도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인가요? 힘겹게 그렇게 고통받다가 나와서 평화의 복음을 나누었던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가 복음 전도자로 곳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박수치고 했죠. 그런데 한 기자가 신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막 박수치고 환영하면 이분이 인사도 안 합니다.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끝의 모습이. 가만히 있다가 반응을 안 하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분의 말씀의 내용보다 그 인터뷰가 감동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소리가 주인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 나귀가 주인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달에 우리 한국교회에
설교학의 대가죠. 정장복 교수님, 한일장신대 명예총장이신데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하면 기억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만 남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오면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것. 나중에는 그 총장실에 아예 한자로 그걸 써놨죠. 뭐라고 써놨냐면 성언 운반 일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그걸 가지고 살아라. 성언 운반이 무엇이냐? 설교자는 뭐 멋있는 이야기에서 박수 받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속에 있는 속풀이에서 자기 기분 푸는 사람도 아니다. 설교자는 성언, 거룩한 주의 말씀 그대로를 그저 운반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게. 참 멋있는 선배죠. 성도님들, 설교자도 그리고 주의 편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과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성언 운반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배달하는 자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잠시 주님의 진리의 소리로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한 권사님의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서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그런 헛소리로 살아가지는 않을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꼬리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이라고 말하면서도 헛소리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며 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있나?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이크는 마이크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를 그냥 드러내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소리가 되어서 갈수록 주님의 소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소리 되지 않으려면 갈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져 가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항상 사명임을 기억하고 말로 삶으로 주님의 소리 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소리는 이야기되고 나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만 높이는 진실하고 겸손한 주의 소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영향력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볼로 목사님도 세례 요한을 알았고요. 그리고 에베소의 제자들도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습니다. 열매가 있고 갈수록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데도 그는 그럴수록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도, 그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런 진실하고 겸손한 주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어디 있냐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정신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하고 진실한 소리꾼들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무대는 일상입니다. 아멘. 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세례 요한은 그러면 왜 이렇게 독특하게 살았을까? 굳이 저렇게 낙타토록 쇼맨십이 강한가? 왜 그런 거 입어야 되지? 왜 저런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어야 되지? 무슨 원시인같이 살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옷은 당시 광야에서 이동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옷이었습니다. 좋은 옷 왜 안 입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이냐? 성도님들, 부드러운 옷은
왕궁의 예루살렘에 많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로 살아갈 때에는 이게 일상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자, 독특한 옷과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엘리야, 성도님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이제 말라기 아닙니까? 이제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영적 암흑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가,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있죠. 바로 그날, 메시아가 올 그날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입고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 엘리야인가 보다 했을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은 몸에 털이 많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것은 털옷을 입었던 겁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가랴서는 훨씬 이후에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데 그때에도 말씀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어떤 분들은 저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이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것처럼 그냥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세례 요한은 나와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학교, 곳곳이 다 살아가야 할 주님 맡기신 척박한 광야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 무대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 곳곳이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곳에서 메뚜기를 먹든 석청을 먹든 어떤 거친 옷을 입든 버티고 살아가야 할 주님 맡기신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곳으로도 감사하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단 하나 변하지 않은 사명, 주님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상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일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2011년도죠. 이 공익 광고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원 김아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아영은,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당신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인가요? 밖에서 보여주는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그냥 공익 광고였는데 2011년도 이 광고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걸 보는데 제 얘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로 여름이면 또 기도원 내려가서 찬양인도 열심히 잘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인정받으며 말씀도 나누고 강의도 하고, 근데 그렇게 있다가 한 번은 집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을 항상 강단에서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럽니다. 내가 그렇구나. 정말 주의 말씀이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이 일상을 놓치고 사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직장에서는요.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게 사역을 막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도 유명해지셨죠. 그분도 책을 많이 쓰시고요. 근데 한 기자가 루스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서 이 사모님을 찾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세상에선 저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가정에서는 참 실수도 많으시죠. 기사를 써야 되니까 자꾸 질문을 거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항상 속상하게 하실 때 많죠. 사모님 이혼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셨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참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유머러스 하시고요. 이분이 씩 웃으면서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한 번도 이혼하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오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전 한 번도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가끔 죽이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린 누군지. 제가 한 인터넷에서 큐티한 한 청년의 글을 읽는데 잔잔한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인 것 같아요. 4년차 교사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인정받는 리더로 또 활동하면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인데 큐티도 그래서 늘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직장, 이 학교 너무 감사해서 부푼 마음으로 정말 많이 준비하고 아이들 좋아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일할 줄 알았는데 한 4년 차 되니까 모든 꿈이 깨졌다는 겁니다. 말 지긋지긋 안 듣는 그 아이들, 가끔은 대드는 아이들, 말에 딴지 거는 아이들, 거기다가 뭐라고 좀 하면 또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학부모들, 학교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지쳐가더랍니다. 어느 순간은 이제는 학교 정문을 들어갈 때부터 자신의 얼굴은 얼어버린다고 하죠. 너무 예민해지고 차가워지고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집안에까지 들어오는데 그렇게 편안한 엄마에게 참았던 쓴소리를 다 퍼붓는답니다. 엄마가 나 교대 가라고 했잖아. 엄마가 책임지라고. 엄마가 지금 나 교대 가라고 해서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엄마에게 탓하며 그렇게 쓴소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고 상냥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또 그룹 큐티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의 이 말씀 중에 말씀 한 구절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한 구절이 자신의 마음을 뚫었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구나. 내가 내 신앙을 자기를 기만하며 살았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어떤 말씀이죠?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오나니 주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실 텐데 내가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버렸구나.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출근을 하는데 신기한 건 똑같은 아이들인데 달라 보이더랍니다. 똑같은 학교인데 다르게 느껴지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무대는 광야, 그 일상입니다. 그곳을 지켜내셔야 하고 그곳에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실 이 조지 포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유명한 복서, 그것도 전 이야기죠. 이제는 청소년들, 불우한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사는데
어느 순간 이 수련센터에, 청소년 센터에 전등이 다 소등됩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물었더니 재정적인 건 잘 모르니까요.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했는데 그 많은 액수를 다 쏟아부어서 이제는 바닥이 난 겁니다. 그때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40세 정도가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더 이상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어도 저 불우한 아이들이 더 이상 꿈을 펼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계속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글러브를 끼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이도 많다고 언제적 포먼이냐고. 그랬더니 싱글벙글 이제 웃어요. 전에는 제가 링에 올라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올라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나이 든 이 중년의 목사님이 이제는 글러브를 끼고 아이들을 위해 올라가죠. 다들 이벤트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구경을 하는데 놀랍죠. 이겼습니다. 그 신인들과 경기를 하는데 나이 든 배 나온 이 아재 복서가 매 맞다가 강력한 펀치는 하나님 남겨주셔서 결국 그걸로 한 방으로 또 제압하며 이겼습니다. 이벤트와 같은 경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돈을 벌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3승인가요? 놀랍게도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질 때도 있었지만 또 이기고 이깁니다. 결국은 상상치도 못한 일, 타이틀 매치까지 갑니다. 그 당시에 통합 챔피언 마이클 무어, 홀리필드까지 이겼던 이 선수를 상대해야 됩니다. 발빠른 이 청년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다시 소명을 가지고 올라가죠.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9라운드까지 이 아재는 맞아 터집니다. 그렇게 몰매를 맞다가 결국 지쳐있는 그에게 알리가 자신에게 한 것처럼 조금 지쳐있고 빈틈이 보이는 이 챔피언에게 숨겨있던 오른손 이 스트레이트를 날리게 되죠. 그리고 그 챔피언이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후속타를 날리지 않고 전과 달라졌죠. 그리고 코너로 돌아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고 챔피언은 못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죠.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챔피언은 기다리다가 갑자기 코너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내와 약속했던 것. 전날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라고, 그 링 위에서도 잊지 마시라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서 박수에 반응하지 않고 코너로 돌아가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목사인데 글러브를 껴야 되나? 저에게는 그런 재능은 없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교회든 교회를 넘어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성도님들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무대가 우리 조지 포먼이 보여준 것처럼 다 하나님이 맡기신 광야의 일상이라는 것.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 척박하지만 그곳을 지켜내고 그곳에서 주님의 겸손하고 진실한 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그 세상에 강력한 주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100년 전 이 땅의 한국교회는 작지만 이 땅을 울리던 강력한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만여 교회가 있고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오히려 주님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에 묻히는 것만 같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넘치는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소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 길에서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주의 소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일상의 광야로 나아갈 때 그 곳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은 믿음들, 우리 귀한 드림교회가 곳곳에서의 좋은 소리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